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는요, 사람의 이름이 한 분 나오는데 누구입니까? 재미있는 이름이 나오죠? 입다. 옷을 입다 할 때 입다. 그 입다라는 인물이 사사로 부름을 받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영경자매님, 우리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묵상하게 될 것이며, 내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할 것인가를 그런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본문은 그때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이 그때가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지금 이때가 지난주 말씀의 때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들이 사사 야일 이후에 이방 사람들이 믿는 몇 개의 우상? 7가지 우상을 다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와 누구의 손에 파셨죠?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파셨습니다. 팔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합니까? 이스라엘이? 이럴 줄 알았어요. 예. 18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파시니까, 그냥 방치하시니까 그동안 평화스럽게 살았는데 무려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결단하고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때에 무슨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암몬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앞에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순간 모든 게 갑자기 완전히 좋은 쪽으로 확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잘 믿겠어요? 대충 살다가 회개하면 바로 칼로 물을 짜듯이, 두부를 자르듯이 그냥 삶이 완전히 180도 딱 변한다면 예수 제대로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도 그렇게 막 살다가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위기가 올 것 같으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냥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순간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본문 보니까 누가 쳐들어왔어요? 암몬이 아예 이스라엘 그 앞에까지 와가지고 진을 치게 됩니다. 자, 진을 치기는 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암몬이 진을 치자 그 맞은편에다가 이스라엘 군대도 진을 쳤어요. 자, 그러니까 암몬과 이스라엘이 서로 뭐하고 있어요? 진을 치고 마주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결정적으로 뭐가 없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리더가 없어요. 리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암몬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이 진을 쳤는데 이스라엘 쪽에 리더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구의 잘못입니까? 사사? 그 앞에 바로 야일의 실책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지금 암몬이 진을 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본문 18절 말씀이요. 시작.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대표로 먼저 나가 싸움을 시작할 사람이 누구냐? 선봉에 서가지고 대표로 싸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고대 전투에는요, 전쟁을 하는 두 나라가 서로 마주보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장수들이 1대1로 나와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대다수의 전쟁은 거기서 이긴 쪽의
승리가 대부분 다 갔어요. 대표적으로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사실은 센 쪽이 어디였냐면 블레셋 쪽이었잖아요. 과거에 거기 골리앗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지 못했어요. 블레셋에 비하면. 다윗이 있었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쳤습니다. 그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갔어요? 이스라엘에게 갔어요. 고대 전쟁의 대부분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말이에요. 누가 대표로 나가서 싸울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예, 지도자, 리더가 없다는 겁니다. 있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일 거예요. 뭐 이런 질문할 필요 없어요. 서로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제일 큰 자산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제일 큰 자산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좋은 사람 세워지면 좋은 나라 되는 겁니다. 나쁜 사람 세워지면 나쁜 나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여러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좋은 일꾼 들어오면 성공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 관건은 좋은 사람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도 좋은 목사, 좋은 성도 있으면 반은 성공한 겁니다. 좋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 오늘 본문에 그러나 그 준비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누구라고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절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멘. 10장 마지막에서 누가 그 사람인가? 우리 앞서서 대표로 나가 싸울 사람이 누구인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11장을 시작하면서 길르앗 사람 입다가 큰 용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바로 리더를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입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다의 배경이 리더로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족합니다. 배경이. 그는 누구의 자식이에요?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인데 누구를 통해?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참 성경은 재밌죠. 지난주 우리 금요 기도회 할 때도 그저께 누구에 대해서 했었죠? 라합. 라합의 직업이 뭐예요? 창녀입니다. 창녀.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회까지 올라가 있어요. 참 하나님의 이 일하심, 선택하심은 참 기가 막혀요. 예. 그래서 교회 일도 보면 참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봐요. 예. 입다의 배경이 리더로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기생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은 길르앗이고 묘하게 그 지명과 아버지의 이름이 똑같습니다. 길르앗이에요. 예. 여기가 당하동이잖아요. 그 이름이 당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똑같은 거예요. 길르앗 지역의 길르앗이에요. 이름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입다의 이 출신 성분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12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남자분들 조심해야 돼요. 이게 길르앗도 이게 참 쉽게 말하면 나가서 뭐를 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바람을 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구하고? 기생하고. 그래서 자식을 낳은 거죠. 그 자식이 누구라고요? 입다.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누구에게서 자식이 또 태어났어요? 예, 본처에게서 또 자식들이 태어났어요. 누가 이깁니까? 결국은 본처의 자식이 이겨요? 기생의 자식이 이겨요? 예? 당연히 가다 보면 본처의 자식들이 이기겠죠. 그래서 지금 2절에서 하는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그 본처에게 난 자식들이 입다에게 하는 말이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그러니까 기생의 자식이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뭐 받지 못한다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예, 재산 받지 못한다, 유산 받지 못한다, 나가라 이거예요.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가 이처럼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태어나 보니까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고 또 주변 사람들의 이어갔던 또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그가 결국은 그 도비라고 하는 지역까지 쫓겨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입다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자신의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떠밀려서 이런 하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 아무렇게나 막 살지 않았어요. 저는 입다를 통해서 정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런 환경이지만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입다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비굴하게 굴며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어요. 그때 잡류들이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했다는 것은 이렇게 본처의 자식들에게서 쫓겨나가지고 다른 지역, 여기 본문에 보니까 돕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 가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거기에 쉽게 말하면 잡류들이 뭐 요즘 말로 하면 어떤 사람들이죠? 뭐 깡패,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별로 질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함께 이제 출입을 하면서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환경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입다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이와 똑같은 단어가 사사기 9장 4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아비멜렉이 은 70개를 가지고 누구를 샀죠? 동네 깡패들을 샀어요. 깡패들을 사가지고 고용해가지고 누구를 죽입니까?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도 좋은 환경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누구와 비슷해요 지금? 입다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죠? 아비멜렉의 어머니도 세겜에서 아버지가 바람 피워가지고 낳은 자식이에요. 입다와 아비멜렉이 똑같은 지금 상황이고 환경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기의 야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은 70개를 가지고 깡패들을 고용해가지고 자기와 배다른 형제지만 비록 같은 배는 아니지만 배다른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오늘 그 지역을 장악하는 그런 파렴치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입다도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아비멜렉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신분과 지위와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입다는 비록 천한 신분과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입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여는 자입니다. 여는 자. 그 뜻이 여는 자. 그는 그의 이름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고 포기하며 그 속에 파묻혀가지고 자신의 생애를 비관하며 낭비하는 그런 생애를 살지 않았어요. 자신의 인생을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입다와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혹시라도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비관하고 그동안 불평했던 그런 혹시 분들이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왜 이리 지리리도 가난할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왜 마음대로 못할까? 늘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혹시 그런 분들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듣기 싫고 싫어하는 사람은요,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막 절제하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막 살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합리화하는 사람.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그 인간이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요. 누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까? 저도 아주 진짜 나쁜 환경에 태어났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사만 20번 다녔어요. 이사만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이사 다니는 거 너무 싫고 친구랑 헤어지는 거 너무 싫어가지고 버스를 1시간 반씩 타고 전학을 안 갔어요. 초등학교 때. 너무너무 지겨워가지고. 아버지 목회하신다고 맨날 이사 다니는 거예요. 여기 가서 6개월, 여기 가서 1년. 계속. 목회가 안 되니까 얼마나 이사를 다니셨는지 내 친구가 없어요. 맨날 전학 가야 되고 그거 쑥스러워. 맨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너무 지겨운 거야 그냥. 어디서 왔습니다. 인사도 싫어. 왜? 금방 갈 건데 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준비물 하나 제대로 엄마가 사주지 않았어요. 맨날 빌려 썼어요. 맨날 허구한 날. 그리고 선생님이 하시는 그 광고는 아예 내가 안 적었어. 저건 뭐해? 못 사줄 건데 우리 엄마가. 저건 뭐야? 내일 뭐 준비하라? 뭐 서예한다? 뭐 미술? 뭐 물감? 택도 없는 소리예요. 밥을 못 먹는데 무슨 물감이야. 밥을 먹. 한 번도 부모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일하신다. 막 이사 다니는 거 어쩔 수 없다. 아버지가 그렇게 목회하시다가 하니까 참 철이 빨리 들었어요. 철이 빨리. 그러니까 너무 빨리 들어도 징그러워요. 너무 빨리 들지 마세요. 애들 너무 철 빨리 드는 것도 아주 보기 싫어. 제가 그래가지고 철이 너무 빨리 들어가가지고 부모님을 너무 생각한 거예요. 그냥. 지금도 뭐 먹을래?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런 애들 보면 화가 나요. 막 치킨 사주세요. 막 이래야 되는데 눈치 보면서 막 저 사람이 돈이 있을까? 그러면서 막 말 못하는 사람 아주 막 화가 나고 때리고 싶어 막. 그러면 안 돼. 제가 그래. 그러나 아버지도 원망한 적 없고, 그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저희 아버님 50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냥 그러게. 애들 다 남겨놓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우리 지하실로 갔어요. 4식구 10평도 안 되는 지하실에 들어가가지고 몇 년을 살았어요. 뭐 돈이 어디 있어요? 한 번도 아버지 원망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서 생각하는 게 나도 목사 돼야지. 신기하죠. 평생 가도 고생해. 23살, 24살까지 지하실에 살면서 그 고생을 했는데도 나 목사 돼야지.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신학해가지고 신학하면서 여러분 아이고 계속 짜장면집 배달하고요. 바퀴벌레 잡고요. 가구 공장 가가지고 방학 때마다 한 번도 일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매사 감사해요. 감사. 여러분 좋은 목사 만났어요. 불평 원망 없는 목사 만난 거 쉽지 않아요. 얼굴에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찌들고 그러면 여러분 피곤해요. 여기 물론 안 오셨겠지만 맨날 생글생글 제가 웃으니까 오셨겠지만 피곤해요. 인생이. 여기 계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 엄마 아빠 원망하지 마요.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한 줄 알아요. 아멘. 목사님 중에서도 그런 분 계세요. 나는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서 내 목회는 맨날 실패한다.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목회를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돈이 많고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닌 분들의 자녀들은 다 목회가 망하고 불쌍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가 안 계신 자식들은 다 깡패가 되고 다 공부 꼴등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방황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먹게 달렸어요. 아멘입니까? 마음 먹게 달린 거예요. 그 상황은 안 됐고 불쌍하지만 그런 이유들이 내가 아무렇게나 산다는 그 삶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도 혹시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가장 불쌍하고 나쁜 사람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고 우리 집 거기서 잠자는 거 감사하고 거기서 밥 먹는 거 감사하고
교복 입고 학교 가는 거 감사하세요. 그렇게 못하는 친구들도 이 세상에 얼마든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도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24시 편의점에서 공부 안 하면, 일 안 하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본인이 안 벌면 아예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가 초등학교 동생을 책임지면서 지금 알바하는 애들이 수두룩해요. 감사하세요. 감사.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말씀과 기도로 받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입다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추천받고 쓰임받는 그런 특별히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미국의 대통령을 2번씩이나 역임한 누구죠? 노르망디 상륙작전. 아이젠하워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육사를 꼴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꼴등으로 졸업했어요. 미국 대통령 2번이나 한 사람이 육사를 꼴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47세까지 진급이 안 돼가지고 만년 소령입니다. 조금 있으면 은퇴해야 돼요 이제. 예, 진급이 더 이상 안 되면. 하지만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면서 성실하게 준비를 하였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2차 세계대전 당시 그는 상급 지휘관이 아니에요. 소령이니까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지휘관이에요. 근데 그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뭐를 훈련했냐면 내가 만약 지휘관이라면 이 2차 세계대전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권이 내게 있는 지휘관이라면 나는 지금 이런 전쟁 상황 속에서 이런 정세 속에서 이렇게 할 것인데 하는 혼자만의 작전을 연구하고 구상을 한 거예요. 그때 그가 구상한 작전이 뭐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어요. 그가 구상했던 것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었지만 그는 성실하게 준비를 했고 이런 모습이 눈에 띄어가지고 바로 전쟁에 투입돼가지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3년 동안의 2차 세계대전 동안 그는 소령에서 5호성 장군까지 올라갔어요. 군대 갔다 온 여러분 잘 아시죠? 소령에서 3년 동안 3년 만에 5호성 장군까지 진급을 했다고요. 그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1954년에는 미국의 34대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제나 성실하게 꿈을 키워갔던 그의 삶의 자세에 있었던 거예요. 나는 뭐 육사 꼴등으로 졸업했고 진급도 안 되고 이제 뭐 내년이면 은퇴해가지고 치킨 가게나 준비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2차 세계대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휘관이라면 어떻게 작전을 펼 것인가. 그거를 연구하다가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 전쟁의 작전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거기에 장본인이 투입되었고요. 그것으로 3년 만에 별 5개 장군이 된 거예요.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오더라도 좌절하며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실하게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그런 삶을 성실하게 오늘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아멘. 이제 곧 뭐가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질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드디어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오겠습니까? 입다를 찾아와요. 입다를 찾아와서 입다를 끄집어낼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바로 이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는 그 순간입니다. 공격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들은 입다를 다시 생각해냈고 입다를 데려오기 위해 돕당으로 갔습니다. 5절 6절 말씀 한 배 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아멘. 높은 평민도 아니고 이제 길르앗의 장로들이 주민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입다를 데려가려고 찾아왔어요.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여기서 데려오려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문에 보시면 빼앗고 탈취하듯이 데려오는 것. 무슨 말입니까? 지금 뭐 그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차하면 그냥 막 끌고라도 와가지고 제발 우리의 리더가 되어달라고 할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입다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입다가 한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했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평소에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면서 나를 왕따시킬 때는 언제고 이제 니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를 데려왔느냐, 찾아왔느냐. 그래서 입다가 평소에 준비된 자였기에 여러분 물론 그들이 찾아왔겠지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8절 말씀에 시작.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아멘. 머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전쟁이 끝나고 혹시 승리를 하더라도 네가 앞으로 우리의 이제 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9절에서 입다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멘. 그들의 말이 지금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전쟁 끝나면 또 전에처럼 나 왕따 시키는 거 아니야? 또 그런 생각이 의심이 싹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면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재차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때 장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시작. 여호와는 시작.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결국 장로들도 이 입다의 이 협상하는 이 협상력에 이제 뭐라고 말해요? 전쟁이 끝나도 우리가 너를 머리로 삼겠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입다가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입다가 뭐라고 했는지 중요한 말씀이 뭐냐?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니요 앞에요. 예.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무슨 말입니까? 입다가 지금 마음속에 누구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동안 여호와를 모시고 살았어요. 누구와 어울리면서도, 잡류들과 어울리면서도, 상황이 그렇게 안 좋고 쫓겨났으면서도 말을 하는 그 말을 들어보니 한마디 한마디 속에 누가 계셔요? 그 안에? 여호와가 계셔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그 얘기 듣고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의 증인이다. 전쟁 끝나도 네가 우리의 리더가 될 것이다. 제가 아까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반드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쓰신다는 거예요. 이 민족의 일에 쓰신다는 거예요. 입다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얼마나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런데도 한마디 뱉을 때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여호와예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도 기도하십시오.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준비된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무슨 말이면 전쟁 앞두고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무슨 말,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쫓겨난 그의 인생 가운데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죠.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준비로 분주한 마음 때문에 정신없이 지금 보내는 일은 없습니까? 차분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묵상하며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어떤 모습과 자세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힘든 순간에 사람을 찾는다면 더 힘들어져요. 더 갈등만 일어납니다.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하실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평소에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진지하게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입다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찬양하시고 잠시 결단의 기도 드리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